이렇게 해서 인간은 사탄에게 잡혀서 일평생 두려움 가운데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타락하여서 존재적 죄인이 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하나님이 대응하시네. 아까 우리가 얘기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반드시 공의대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죄 없다 치고 이렇게 넘어가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존재적 죄인된 인간을 공의대로 싹 쓸어가지고 딱 지옥에 넣으시면 되게 깔끔하겠죠. 그냥 싹 쓸어가지고 그냥 싹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 보류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작정하셨습니다. 또한 구원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언약을 스스로 친히 세우시고 또 선포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시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아멘. 네, 여기에서 내가 너로라는 이 너는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뱀, 즉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뱀은 여자의 후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뱀이 발꿈치를 딱 무는 게 이렇게 물까요? 진짜 우리 뱀 생각하면 이렇게만 생각해도 이렇게 되잖아요. 막 피하게 되고. 그런데 이 뱀이 발꿈치를 탁 문다는 거는 그냥 살짝 이렇게 따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 치명적인 공격이거든요. 뱀이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최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치의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 말은 뱀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공격을 할 거다. 그러니까 사탄의 최대치의 공격.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의 가장 큰 권세, 사망 권세입니다. 이것을 하겠다. 사탄이 최대치의 공격, 사망 권세로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했습니다. 사탄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딱 처형할 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겠죠.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탄이 분명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는데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 즉 사탄의 권세가 박살난 것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탄의 머리, 사탄의 모든 권세가 박살난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십자가의 도는 때가 이르기까지 은밀한 가운데 철저히 감추어진 구원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어서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이것이 철저히 감추어진 구원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미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 접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도와준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네. 십자가의 역설적인 구원의 방법은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심판받아 마땅히 죽어야 하는 인간을 완전하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실행인 인간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종로를 타던 존재가 노임을 받게 되고 또 자유함을 얻게 되는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노라. 아멘.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더불어 타락한 인간도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재적 죄인된 인간이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의 심판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인간의 모든 저주와 죽음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완전하게 실행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 약 2000년 전 객관적 실제 사건이었고 또 이 객관적인 실제 사건이 주관적인 실제인 내게 적용되려면 이제 이것이 내게 적용되려면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나의 존재가 존재적 죄인임을 시인하고 또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또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실행됨으로써 또 의롭고 거룩하다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믿었다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여야 합니다. 그 당시의 실제 사건이 내게 되려면 이 믿음도 실제여야 합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철저히 나의 대속의 죽음인데 주님의 죽음의 실제인 것처럼 주님의 죽음이 실제인 것처럼 내가 실제로 죽은 적이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솔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대강 나 좀 죽은 것 같아. 나 좀 죄인이었던 것 같아. 주님이 죽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본 적은 없어. 이런 거 말고 내가 다시는 나를 주장할 수 없도록 내 마음에 가죽을 베고 각을 뜨고 내 장을 꺼내고 물로 씻고 불로 태워서 그렇게 죽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주님에게 이루어진 이 일이 모두 내 믿음 안에 그대로 받아서 내가 그토록 놓지 못했던 나의 병든 자, 이거에 대해서 죽음을 적용하였는가? 실제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죽음을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정직하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사탄에게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평생 종로를 타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나의 존재가 2000년 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언하는 이 고백이 믿음이 없이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 죽으실 때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의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동시에 심판받아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적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든 진리의 예표들이 제사 제도 또 칠절기를 통해서 레위기 안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크라, 그리고 불렀다. 이 부르심의 주체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바이크라, 무슨 뜻이었죠? 그리고 불렀다. 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 건강, 또 자녀, 물질, 고난, 상처, 내 안의 모든 계획,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